따라 연말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원래대로라면 좀 가슴이 벅차고 또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외에도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2024년 한 해가 참 힘든 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사건들을 겪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랫동안 누적되었던 문제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태에 이런 경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나 또 부모님들의 건강, 또 사업, 직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혼란스럽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재난이나 또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에 사람이 공통적으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삶의 탈출구를 찾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며 수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이 닥치는 것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도 우리가 자주 깨닫게 되는 사실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애쓰고 수고하며 열심히 살려고 걸음을 달려왔는데 그것들이 수고의 떡이 되어서 삶을 헛되게 한다는 탄식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비슷한 그런 말이 제 마음에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아버지께서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죽을 만큼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면 우리 가족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병으로 죽는 것이구나라고 탄식하셨던 그 아버지의 말씀이 제 마음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말 그 가난을 극복하고 가족들을 좀 잘 먹여 살려보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하고 죽을 만큼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암이라는 병을 얻고 그것 때문에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상황에서 나온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삶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한계 속에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전과 다름없이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삶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그런 삶이 아마 죽을 때까지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다른 방식의 삶을 알려주셨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말합니다. 그런 결론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그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을 깨닫고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고의 떡을 먹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우리의 본분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종국에 가서는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것, 이것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나 자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경건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경건하지 않던 불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게 불경건입니다. 그런 불경건했던 우리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경건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경건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경건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자신을 연단해 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죄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의 힘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면 경건에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수고가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 다시 말하면 사람을 불경건한 모습으로 만드는 그런 죄의 힘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죄 때문에 일어난 몇 가지 단절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절을 해소하고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구체적인 경건의 훈련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죄가 가져온 첫 번째 단절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절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복되게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연합을 파괴하고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기는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정오심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경건의 핵심은 바로 이 연합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다는 것은 이 연합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연합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연합을 지켜갈 수 있는
방편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공예배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제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성경도 연합을 지켜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편입니다. 기도도 역시 방편이 됩니다. 따라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한다는 것은 이 방편에 신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공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연합하게 하신 복을 실제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설교 들었던 것처럼 그 복을 지켜갈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는다면 받은 복은 있지만 실제로 그 복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공예배 생활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얼마나 신실하셨습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에서 부르는 찬송에, 또 기도에, 또 말씀을 듣고 헌금하는 일에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은 다른 일들 때문에, 또 개인적인 용무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적은 없습니까?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초청하시는 자리인데 어떤 다른 일을 핑계로 그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해 본 그런 적은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급하게 와서 준비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신 그런 경우는 없으십니까? 이런 습관들은 하나님과의 연합의 고리를 온전히 지켜가지 못하게 만드는 습관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 비록 형식적인 신자의 모습은 갖출 수 있지만 구원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젊은 분들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조금은 드뭅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다 보면 저보다 어린 사람들, 다른 교회 성도들이겠죠, 어린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새벽 기도가 경건의 지표가 될 수 없고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 생활을 마냥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굳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새벽 기도 시간이라도 이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을 지켜갈 수 있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다르게 말을 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느낄 수 없는데 내 영적인 상태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시고 2025년도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게으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려고 하지 않지요. 바쁜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방해를 합니다. 따라서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일 하나님과 연합을 지켜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 읽는 것을 중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일을 가장 우선적인 일로 정하시고 말씀 읽는 일에, 말씀 묵상하는 일에 헌신하셔야만 합니다. 공예배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을 지켜가는 것이고 바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2025년에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더욱 헌신하는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가져온 두 번째 단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한 몸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연합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짓누르려고 하고 아내도 남편을 이기려고 그렇게 발부둥을 치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일어난 이 분열은 죄가 사람들 사이에 가져온 모든 다툼과 분열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지으셨는데도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 한 몸이 나뉘어져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경쟁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죄 때문에 분열된 모든 인류의 관계를 그렇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단절을 극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내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이 죄가 만들어내는 단절을 극복해 가는 것, 이게 바로 경건에 이르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남편을 무시하는 것, 남편을 깔보는 것, 남편을 폄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됩니다.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조롱하거나 폄훼하거나 대들거나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유 없이 노엽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분노케 하는 것, 근거 없이 자녀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그 화난 감정을 쏟아내는 것,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을 만큼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훈련들을 해 가야만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섬겨야만 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과 섬김이 있어야만 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섬김과 봉사가 없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가짜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는 여러 종류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약자들,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들, 법과 제도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난민들,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정치적 신념을 가졌든,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가졌든 그들은 우리가 돕고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웃입니다. 여러분, 2025년을 계획하시면서 각 가정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힘들고 고통받는 이웃을 돕고 섬길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내년에 집사회가 운영이 될 것인데 집사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 집사회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이웃을 제대로 돕고 섬길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 가야만 합니다. 죄로 인해서 분열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극복해 가는 것,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두 번째 모습이라면 세 번째는 피조 세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죄가 가져온 단절의 세 번째 모습은 사람과 피조 세계의 분열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아담의 삶은 아주 고달픈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이어서 아담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피조 세계가 서로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그리고 땅에서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땅과 사람이 연합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타락한 후에 사람과 피조 세계는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이 확장이 되면 자연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자연이 힘을 펼치면 사람의 삶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조 세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가 가져온 단절을 극복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역시 경건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못지않게 이 피조 세계와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지켜가는 것도 경건의 한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과 편리함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조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겠죠. 많은 물건을 사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리수거를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경건과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경건의 한 측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지켜가는 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원을 전략하고 아끼는 것은 단순히 이 피조 세계를 지켜가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3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통 주는 것을 중단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또한 그들에게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한다면 피조 세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 왔지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자 하신다면 바로 이런 피조 세계를 책임지는 일에도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단절의 네 번째 모습은 자아의 분열입니다. 이것은 본문에 직접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때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그 존재가 마귀의 형상으로 전락하면서 자아도 죄 때문에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증오하고 악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분열을 극복하는 것이 경건의 네 번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자아가 분열하는 현상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자아 분열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자아 분열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참고되는 성경 구절들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42편입니다. 같이 한번 그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32쪽입니다. 구약 성경 832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노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1절에서 4절은 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탄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시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을 받죠.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시인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믿음에 신실했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낙심되는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시인에 대해서 끝까지 침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론이 나오죠. 하나님이 없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리고 조롱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평소에 경비하던 그 하나님, 네가 평소에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조롱의 말을 섞어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시인의 상황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시인에게 일어난 것이지요. 시인은 그것 때문에도 괴로웠지만 더욱더 시인을 괴롭혔던 것은 그와 이전에 예배를 함께 드렸던 믿음의 친구들로부터 배신과 모욕을 당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인이 했던 일은 자기 영혼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깊은 상처가 난 그 자신의 심령을 향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의지를 발휘해서 분열되고 있는 자신의 심령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 자신의 심령, 주체할 수 없는 그 자신의 감정, 서러움에 찌든 자신의 그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런 태도가 죄가 가져온 자아의 분열을 막는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멘붕에 빠진다 그러죠. 할 말을 잊어버리고 일을 잊어버리고 그저 탄식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알지만 그 구원과 상관없는 깊은 영적 침체로 우리가 빠져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깊은 수렁으로 떨어집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고 그것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삶의 의지를 다 놓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울한 마음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절망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분열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혼과 영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분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영혼에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우리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으로 직접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 영혼에게 말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열되고 있는 우리의 자아를 극복하도록 하신 방편입니다. 상처난 심령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울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직접 듣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과 우리의 인격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단해야 될 경건의 네 번째 측면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제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가져온 네 가지 단절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지켜가는 것, 사람과 연합을 지켜가는 것, 자연과 연합을 지켜가는 것, 그리고 우리 인격의 통합을 지켜가는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구체적인 모습들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할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유지하고 이웃을 돕고 섬기고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지켜가는 것, 이런 경건 생활을 연습해가는 것을 삶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모든 것들이 헛되게 결론나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삶을 꾸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이미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더욱더 힘써 이 일에 헌신하시고, 혹 2024년에 이 일에 있어서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이웃과 연합하는 것, 이 피조세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통합적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헌신하겠다고, 그 일을 가장 우선적인 일로 삼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교우들이 2025년 한 해 참된 경건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불신의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얻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제목을 두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연합을 지켜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신실한 것, 기도에 신실한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신실할 것을 결단할 것인데, 하나님 이런 삶이 2025년 한 해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책임, 자녀와 부모에 대한 책임, 그리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경건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기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